우리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왜 넘어뜨립니까?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신앙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의 포로가 되게 만들 것이고, 또한 세상의 종로 타며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넘어뜨리죠, 다시 주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세상의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넘어뜨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만 자꾸 넘보면서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또 그의 세 명의 친구들, 지혜 있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으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확정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뜻이 다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비록 내가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 바벨론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린 저 바벨론과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달라라고 다니엘은 강력하게 호소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정하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을 거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지금 다니엘이 이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니엘과 또 유대의 젊은이들은 3년간 이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뛰어난 자,
용맹한 자, 지혜를 갖춘 자를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공부를 시켜서 수학을 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훌륭하게 키워내고자, 바벨론의 문화를 좀 융성하게 만들고자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실에서 다니엘은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3년간 이제 왕실이 제공한 음식을 먹게 된 것이죠. 특별히 고기와 술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과 고기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상에 고기도 바쳤고 술도 올렸던 것을 그 왕실에서 그것을 먹기 시작을 하였고, 시장에 그 고기도 유통을 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그 제물은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단호한 자신의 뜻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우상에게 사용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였고 믿음에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우리는 확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고는 있지만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도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세상이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내가 절대 나서지 않겠나이다. 그런 것에 내가 노출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붙잡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에 보였던 단호한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거의 많은 시간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도망다니다가 시간 많이 보낸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이 지금 임박해서 죽이려 오니까 굴 속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굴 속에서 깜깜한데 사울이 끌고 온 모든 군사들이 지날 때까지 시간을 보내게 있는 것이죠.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을 깊은 내면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처량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가?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좌절 가운데 있지만, 시리에 빠져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힘든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만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확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아 깨어서 찬송할지어다. 내가 어둠이 물러가는 내 마음과 온 땅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은 잠시 잠깐입니다. 내 마음속에 확정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이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새벽은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왕실에 오셨으면 좀 지혜 있는 소년들이라면 그곳의 문화를 빨리 습득하고 그곳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빨리 자신의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를 먹을 줄 몰랐을까요? 고기를 먹어야 튼튼해진다는 것쯤은 다 아는 친구들입니다. 고기가 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채식을 좋아해서 체중 조절하고자 함도 아니었죠. 단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는 단호하고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 선택이라는 것은 뭐 거대하고 큰 것만 선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좌측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오늘 좀 이 길로 좀 가볼까? 그런 것도 선택이고요. 내가 일어나서 오늘 무엇부터 해볼까? 이런 선택에서부터 한두 가지가 아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이 닥쳐오지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부요함,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외롭고 손에 들어오는 것 하나 없는 것,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죄와 악을 쫓아가는 죄의 길에 서게 만드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자랑,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죄와 악이 만연해 있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산으로, 또한 갈릴리로, 들녘으로, 또한 가버나움 지역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고 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택해야 할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뜻을 정하셔서 믿음의 확정자가 되셔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셔서 확정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해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이 너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일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도 열흘간의 시험의 시간이 전개되고 펼쳐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확정하였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은 왕명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로서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용기를 내서 환관장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환관장이라는 것은 왕실에 온 그 소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학습하는데 큰 일을 담당했던 왕실의 내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용기를 내서 그것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환관장이 그것을 들어주겠습니까? 거절하지요. 혹여라도 왕이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헬쑥한 모습을 보고 왜 저 아이들에게는 먹이지 않았느냐 말을 한다면 나는 난처하여 어찌할 길이 없다 라고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그 거절을 뿌리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열흘을 주시오. 딱 열흘을 주옵소서. 채식과 우리는 물만 주면 됩니다.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물만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먹겠습니다. 우리를 한번 열흘간 시험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채소와 물만 먹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환관장에 가서 요청을 구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아멘.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열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시간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만 우리는 먹겠나이다. 그것만 먹고도 우리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한번 시험해 보소서.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배불리하게 먹여줄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윤택하게 할 것인가? 이 상황들이 나를 어떻게 높은 자리로 만들어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가, 마음의 다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채소와 물만 먹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강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에 확정된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름의 시험을 그들은 인내하며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나의 성결함을 정결함을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으로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흘이 지났죠.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소년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지혜를 듬뿍 쏟아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 이후에 계속 1장 말씀의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확고한 믿음의 결정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책을 읽는 것마다 그들에게 지식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고 모든 상황마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었고 지혜란 지혜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들이 모든 소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이제 시험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총명이 열흘 동안 고기를 먹은 어느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이 어떻게 바벨론 큰 제국의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정절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듬뿍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더 많은 것들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 심도 있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보물이 있다고 한들 그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것이다.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아무 가치가 없지만 너희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늘 창고에 쌓이는 보물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셔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좀이 있을 것이며 도둑이 어느새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것이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은 걱정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들에 핀 들꽃을 보라. 피었다가 저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든 여정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비록 채소와 물만 먹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믿음의 확정이 나를 강건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를 쏟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재물과 명예를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들의 확고한 신앙을 확정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세운 믿음의 결정을 지킬 수 있도록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선포하죠. 우리가 확정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한 주간 자유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오늘 먹을 것 채소와 물밖에 없다 하여도 그것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복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단 내 인생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된 길로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확정하며 좁은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뛰어나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승리의 한 주의 믿음의 여정의 삶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